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더 기도할 말이 없어질 때가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더 기도할 말이 없어져요. 문제가 해결돼서는 아니고요, 어떻게 더 기도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는 아니에요. 뭔가 더 말한다는 게 이게 뭔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조금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더 말하면 말할수록 내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더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만큼 내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더 말할 수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를 내가 잘못 파악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세상에 빛이 임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기도하다 보면 멈춰지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럴 적이 더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한숨만 쉬게 되죠. 한숨만 쉽니다. 갑갑하니까 한숨을 쉬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갑한 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한숨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면 내가 갑갑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한숨 나올 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웅얼거릴 때 있어요. 웅얼거리는 내 기도가 어쩌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죠. 기도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기도라도 할 텐데 기도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서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 싶은 아쉬움, 또 안타까움, 그리고 눈물이 더 납니다. 기도할 말 사라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럴 때들이 있고요, 요즘이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딱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문제를 낳아요. 그리고 눌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더 아픈 곳들이 생겨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일은 사실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항체 형성이 1%가 채 안 된대요. 가끔 검사들을 해보면 1%가 안 된다는 거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코로나가 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왔다 가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그거 말고 훨씬 더 다른 문제들로 아프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들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죠.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니면 그 틈을 타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돈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고, 그것 쫓아가기에는 내 발이 너무 무겁고, 그것들 쫓아가기에는 내 삶의 기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영끌을 하고 싶어도 그럴 용기도 없고, 또 비투를 하고 싶어도 빚은 아무나 내나요? 빚 낼 수 있는 사람도 꽤나 사실은 능력입니다. 회사들도 그러죠. 이렇게 빚을 가지고 오면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죠. 빚을 내올 수 있다는 게 능력입니다. 비투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끌어모을 영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한 그런 위인이라서 그걸 못하기도 하고요, 빚을 낼 어떤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들이 공부를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들려지는 이야기는 점점 성적은 처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었던 분들이 20만이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습니까? 다른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도요, 지금 그렇게 더 기도할 말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는 게 파생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속상함, 그리고 그 허무함, 그리고 그 텅 비게 만드는 것이 한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속으로 말한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뭔가는 말은 해야 돼서 입술은 움직여요. 속에서는 뭔가 생각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묵상 기도와는 좀 달라요. 묵상 기도는 자발적인 침묵이죠. 일부러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그저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닫아요. 하지만 한나는 지금 입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달쭉달쭉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좀 알죠. 기도가 끊어지고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은요, 그 삶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괴로움과 비통함이 어쩌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들을 넘어설 때입니다. 내 지혜가 나 스스로를 살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어둠이 짙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슬픔이 뭔지가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깊은 것과 그리고 이 어두운 것에서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만이 내 삶에 해답이 주실 수 있다는 거, 내가 그거 붙잡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한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좀 나와요. 한나는 아들을 원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여인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룻기를 설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여인의 삶이라는 건 너무 공허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어제 여성분들 그러시고, 이거 아들이 없다고 딸이 있으면 되지. 요즘은 딸이 있으면 좋답니다. 딸이 있으면 좋대요. 저는 딸이 없어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딸이 있으면 좋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여자에 대한 존중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땅을 가질 권리도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어떤 소유권, 그 소유권을 가질 권리의 그 권리가 갖다 붙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땅이 있어도 땅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소유권이라는 게요, 그 세상이 주는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소유권이라는 게 천부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딱 그렇지는 않아요. 뭐 정치에서도 참정권, 투표권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다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여성분들이 참정권,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유권, 여자들에게 소유권이라는 걸 주지를 않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 한나는 아들을 원합니다. 성경 구약에는 어떤 여인도요, 딸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딸을 낳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으로 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 한나가 아들을 낳기 원하는 건요, 그냥 내 인생의 액세서리 하나를 더 얻겠다는 건 아니에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걸 얻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얻겠다는 건 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여인의 삶은 사실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 생산하지 못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얼마나 슬픈지,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픈 사람들과 그리고 허무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 잉태치 못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아들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에 뭔가 충만한 살만한 생명이 나에게 없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듯 아들을 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닫으셨어요. 내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충만하고요, 삶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닫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놓여진 환경에서 하나씩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뭐라도 조금 좋은 사람들, 정말로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용기가 될 텐데 내 주변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닫으셔서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가득 가져다 놓으셔요. 뭐라도 하나 내가 심으면 뭐가 좀 자라나게 하시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게 하셔요.
애써서 눈물 흘리면 눈물의 결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때, 지금 한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 생명이요, 이것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 텅 비어 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요,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삶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인이 이 사람 한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통함과 이 괴로움 가운데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뉴스가 그런 것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살 수 없고, 내가 거기서 뭔가 도와달라고 선생님에게 아니면은 내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봐야 친구들이 조금은 위로하고 뭘 감싸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폭력적인 친구들이고 어쩌면 내 연약한 학력과 거기에 대해서 오는 모든 압력들, 꼭 그것이 부모에게서 오는 것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을 때 사회 전체가 주는 압력이죠. 그러면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는 그 압력들, 그것들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그 비통함과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꿈꾸지 못하니까 자포자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삶은 사실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죽어가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위험한 일들도 하고 의미 없는 일들 하면서 더 아프고 더 부족하고 더 비통한 그런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생의 비통함과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삶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누구는 내 질병 때문에 제대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 해도 난 너무 많이 아파요. 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내가 뭘 꼼짝을 해보려고 해도요, 병이 나를 가로막아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쓰고 거기에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이 비통함이 점점 심해지는 건요, 이 한나가 매년 실로에 갈 때입니다. 매년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여기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가는데, 그 가족이 실로에 갈 때는 감사제를 드리러 그 실로로 갑니다.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감사제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즐겁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죠.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한나에게는 더 괴로운 시간입니다. 우리도 알죠. 내 인생은 어두운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들 보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누가 어디서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어렵고 가난하신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이라도 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몇 억을 벌었다, 피가 얼마가 붙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한턱 낸다고 할 때마다 거기 가서 한턱 먹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습니까? 아니죠. 더 괴롭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나를 더 비통하게 합니다. 그런 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이 나오나요? 말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주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앞에 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더 공허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모두 다 즐거운데 나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지만 왜 나는 여전히 이러냐는 거죠. 전에 하나님의 성막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앞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왜 하나님 앞에 난 가까이 나오는데 여전히 난, 그리고 내 삶은 이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공허하게 느낍니다. 밖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그 비통함과 그 어두움과 그 허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오히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밖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할 말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더군다나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말할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실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분닌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엘가나 자기 남편 어쩌면 그 후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한나가 낳은 아들들이 엘가나의 대를 이어가는 거 보면 후처일 것 같은데, 그 대적 분닌나가 나중에 얻었겠죠. 한나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엘가나는 분닌나를 얻은 것 같아요.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닌나는 늘 한나를 격동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닌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건 집에 있을 때도 격동하지만 어디 갔을 때, 실로에 갔을 때 더 격동합니다. 왜? 실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요, 격동하기가 딱 좋아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에 쿡쿡 찌르는 거죠. 야, 다 좋다, 왜 넌 좋아하지 않니? 넌 왜 즐겁지 않니라고 찔러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니 전에 없었던 이야기들, 그 단어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닌나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한나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라고 와서 웃고 말하는 그 분닌나의 말이 한나를 찌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이, 분닌나의 그 말이 한나를 찌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그 노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더 찌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그 간증들이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들이 더 우리를 찌를 때가 있고, 아주 고약한 성도들은요 그렇게 할 때도 있으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힘들고 아픈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말해요. 모르고 말한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어려운 성도,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러니 나에게 주신 복을 말할 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생각하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그냥 찌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응답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대적 분닌나, 이 여자는 좀 원래도 나쁜 여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의 단어들이 사람들을 찌를 수 있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늘 어려워요. 그 대신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한가? 모두가 즐거운데 왜 나만? 여기 분닌나가 하는 모든 은혜의 말들과 그리고 응답의 이야기들이 한나를 찌릅니다. 묻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냐는 거죠. 너를 좀 봐라 하는 거죠. 너를 좀 봐라. 네 삶이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지 봐라. 네 삶이 얼마나 혼란한지 봐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불의함과 그리고 그 어둠을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있느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격동하고 그래서 번민하게 되고, 7절을 보면 한나는 울고 먹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밥맛 없어요. 밥맛 없으신 분들 있으시죠? 밥맛 없는다고 해서 꼭 살이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밥맛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요. 그래서 또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격동함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쾌락에 빠질 때도 있고, 마음이 격동함으로 그냥 까부러져서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나는 울고 먹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합니다. 8절에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나 보시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남편은 아는 게 없어요. 어찌 그러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나름대로 애교를 부린 것 같은데 실패입니다. 한나의 대답은 뭐요? 아니죠.
남편이 10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아예 한 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요. 남편과의 낭만이 여인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낭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남편의 이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힘내라, 내가 여기 옆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돕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나 그것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예, 당신이 있으니 난 다 됐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뒤에 한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나는 아예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답 안 합니다. 그 대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 그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가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지만 한나는 홀로 그 앞에 갑니다. 거기 여호와의 성막 그 옆에 의자, 거기 엘리 제사장만 혼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 모두가 다 감사제가 끝나고 떠난 그 자리에 이 여인은 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슴 아프고 어둡고 자기의 그 기쁨과 그 어둠을 다 살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울며 먹을 수 없어요. 격동한 마음과 그 번민의 마음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아마 그 끝이 안 보일 만큼 깊고요, 어두울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말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많이 오래 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여전히 닫으시고 왜 그러실까 하는 혼란, 그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것은 여기 한나처럼 제사장 엘리가 있는 하나님의 전 그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면 뭐 똑 부러지게 주님과 뭔가 단판을 지을 만한 무슨 논리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내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엘리라는 제사장,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림이 그래요. 나중에 이 엘리가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부족한 엘리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그 뒷끝물에 어쩌면 별 볼 일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하는 제사장.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뭐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무슨 대단한 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그러면 좋겠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 옆에 엘리가 아니라 뭐가 엘리사라 아니면 엘리야가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냥 엘리 제사장만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라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올만하겠죠. 근데 담임 목사라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우리 교구장 목사라는 양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양반들 있어요. 우리 그냥 부족한 사람들 거기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있는 그곳에 가요. 그 성전 옆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쫙 이게 없어서 거기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뭔가 이게 있는 어딘가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엘리라는 그 못난 그리고 부족한 그 제사장이 앉아 있지만 여기 이 한나는 거기 하나님의 전 그 앞으로 갑니다. 사람 보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보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비통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힘든 것이 있을 때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나 바로 그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뭐 지금은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종들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어디로 오셨어요? 이리로 오셨어요. 이리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 보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의자 옆에 있는 엘리 보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는 의자 옆에 그 전 옆에 있는 엘리를 보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전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앞에 나와서 그리고서 기도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한번 보시죠. 불임의 여성, 실망과 씁쓸함이 가득한 여성이에요.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 대신에 실망만 있어요. 아들은 없죠. 그냥 인생의 씁쓸함만 가득한 사람, 괴로움과 비통함에 더 이상 어찌할 기도할 말이 없는 여자. 그래서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속에 뭔가 기도는 있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 전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로 흘러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 한나가 했던 어쩌면 기도의 한 자락, 어쩌면 기도의 결론 같은 것, 그거 하나를 들려줍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려. 이거 하나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는 이유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죠. 고통을 돌아보셔서 주셔도 좋아요. 나를 생각하셔서 주셔도 좋아요. 나를 잊지 않고 주셔도 좋아요. 뭐가 됐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 어떤 이유가 나에게 아들을 주게 할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비참하고 비통하고 텅 빈 여인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내 삶의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도를 들어보셔요. 주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들을 다시 내가 주께 드리겠대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는 이야기는 내게 생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내게 삶을 달라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삶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여기 한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나에게 아들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에게 이 아들을, 그리고 내 생명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이 기도 후에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엘리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슬픈 기색 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주가 기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겠다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증거하겠다는 그 다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는데, 정욕으로 쓴다는 건 그냥 내 욕심입니다. 나를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나에게 거기가 머문다면, 야고보의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내 것에서 나에게서 멈춰질 거라면, 그렇다면 그건 잘못 구하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생명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을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질 거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도, 입을 열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응답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입을 열기도 전에, 아니면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내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손 드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잘 살게요가 아니라 주시면 내가 다 드리겠다고,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한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항복하고
내가 주께 길을 내어드리면 주께서 내게 오시고 내게 새로운 삶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 삶에 새로운 자유와 생명 그리고 내 삶에 복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유와 그 복과 생명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그 자유함은 내가 누릴 자유함이 아니라 나는 그 자유함으로 주의 종이 되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삶의 의미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가득 채워요. 그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삶을 내 주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말고 그냥 나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 배에 부르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 배를 부르게 하신다고? 아니요. 그래봐야 배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요. 내가 주 앞에 항복하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더 복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와서요, 그냥 내 것이 되었으면, 내 정욕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게 위대한 삶이라고, 그것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고 그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배웠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그 복에 깔려 죽을 만큼, 배 터져 죽을 만큼 너에게 먹을 거 주겠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잘 놀다 간다 하고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그 받은 생명을, 그 빛을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삽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삶,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선함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기적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사랑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나 배부르고 행복해서 가면 끝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부모에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와 그리고 그 기쁨을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의 친구들이죠, 세상에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어주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온전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둬놓으셨던 것, 막으셨던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 그리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물론 이 일은 그리고 이 고백과 이 기도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눈속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받고 입 씻을 생각, 그 생각이 있으시면 안 돼요. 한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정말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요. 사무엘을 드리죠.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3남 2녀를 주신대요. 3남 2녀를 다시 엘가나와 한나에게 주셔서 그 대를 행복하게 이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에게 또 한 3남 2녀는 아니어도 한 2남 1녀, 아니 아들 하나라도 좀 주시겠죠? 한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정말로 주시면 그걸로 돼요. 난 그걸로 몽땅 다 드릴 겁니다. 나에게 하나도 남기려는 생각 없어요. 나에게 남기려는 생각 없습니다. 주시면 내가 드릴 거예요. 한나가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셔요.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어쩌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그것을 어디요? 엘리, 봐도 시원치 않은 그 제사장, 그 집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 드릴 것, 그 마음 하나로 거기에 드립니다. 진실된 그리고
또 속임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것, 그것들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꿔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낳은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사무엘이죠. 사사시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사사예요.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구원자로 섰던 그 사무엘이 이 한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던 여인,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통함과 그리고 괴로움으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다 가져오래요. 나에게 가져와라 얘기하셔요. 나에게 가져와라, 내게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나는 텅 비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채우시고 또 주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정말로 참된 의미와 삶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진실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들을 또 보게 될 것, 그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한나가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간다며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올 때는 아이 사무엘, 젖을 땐 사무엘을 들고 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와요. 매년 가던 그거를요, 한나가 얘기해요. 엘가나한테, 내가 매년 갔었으나 이제는 안 간대요. 내가 이 아이 젖을 땐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대요.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젖된 후에 데려가자고. 그러니 한 몇 년이 흘렀을 겁니다. 사무엘이 걸음마를 옮길 때쯤,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을까요? 젖된 때, 그때 한나는 드디어 아이를 안고, 아이는 없어요. 더 아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 하나 안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서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진실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2장 1절 보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때부터 나오는 기도는, 여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 이 불임의 여인이 이제 아이 하나 낳았다가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결국은 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그 여인이 이 가장 위대한 소망의 노래를 그곳에서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죠. 받았다가 다 드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전에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로 괴로워하는 여인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기 시작해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말들을 해요. 누구보다도 유창하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감격에 차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한나에게는 아기가 안겨져 있어요. 그 아기를 안고 말할 수 없었던 여인이 이제는 입을 열어 말하며 찬송합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또 이 바뀌어진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 이에게 기름 부으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 소망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바꾸실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방식들을 우리가 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말 못하는 기도, 그 기도의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찬송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들을 보고 단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기쁨의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과정들은 다르지만
주저앉았던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어둠에 어쩔 줄 몰랐던 이들을 그 세상의 가장 광명한 빛 가운데 노래하는 그 여인들로 만드셔요. 오늘 이 밤에 여기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비통함의 사람들, 여러분들 서서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우물우물 하시며 기도하셔도 좋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들 수 없는 말들로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줬다 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위대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기에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내 삶을 몽땅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바로 그 비어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귀한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주께서 종의 형체를 가 자기를 다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몽땅 다 내놓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영광이, 영화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영화로움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배불러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몽땅 비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곳에 내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어려운 이웃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때, 그때 내 삶의 의미가 가득합니다. 내 것을 뭘 채워야 내 삶의 의미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가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그 생명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모든 것 다 내놓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여기 모이는 이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뭔가 위대한 게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뭔가 하나, 말씀의 씨앗들이, 그리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 심어졌으면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곳은 구원의 자리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생명을 채우소서. 내 채워진 그 생명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모두 다 드린다는 정욕, 내 욕심, 나에게서 멈춰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로 돌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던 그 사람들 유창하고 위대한 찬송으로 이 땅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의 증거로 이 땅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비통했던 여인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서며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여기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 다른 곳 가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를 도우시사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새로운 다짐들 또 새로운 아버지 헌신의 항복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사 주여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여인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여시며 주여 주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기적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